이제 성령의 영접을 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제 사명이 주어지겠죠. 근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영접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로 하나님의 자기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는 열심입니다. 19절이에요.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하나님이 행하신 중요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빼놓지 않고 낱낱이 다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니라고 번역했지만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말해서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전체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이방에 복음이 전해진 소식을 오랫동안 듣고도 또 이방인 성도들이 주께 돌아와서 이 새 사람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도 몰랐어요. 하나님 이방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그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고 이제 몰랐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 가운데서만 일하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으며 하나님을 자기들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말로만 외웠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방까지 포함된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어요. 요즘에 지나간 그때 설교를 이제 QTM에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는데, 그 여호수아 설교가 바로 개척할 때 이 식당 있잖아요. 식당에서 한 설교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전혀 유명하지 않아서 마음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냥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젊었던데요. 제가 봐도 좀 재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와 또 요즘에 이제 큐티는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예화를 제가 많이 들었고, 그때 우리들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때 누가 왔는지 너무 재밌으니까 좀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정말 창조주의심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바울이 예전에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이방 가운데 하신 큰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지 너무 이제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낱낱이 말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열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는 열심이 이제 겉으로는 똑같은 열심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열변을 통해도 자기 자랑은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눈살이 찌푸려져요. 그래서 들었는데 무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둘 중 하나의 결론을 가져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열심히 보고한 선교 보고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20절 상반절에 그들이 이렇게 낱낱이 보고한 걸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이 시제를 보면은 바울의 보고를 그냥 딱 단번에 들었어요, 부정각으로. 그리고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완료로. 바울의 상세한 보고를 듣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장로들은 의심의 눈으로 보았어요. 이방 가운데 어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무시가 계속 있었죠. 하지만 바울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이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정말 한 가지 큰 유혹이 있죠. 그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했다 이거예요. 말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와 교회사에 대해 말하면서 그 기초를 놓고 확장하는 일에 있어 사도 바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씩 깨달아서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낱낱이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말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돼야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겸손함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려 한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성도들을 향해서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열심입니다. 근데 인간의 열심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열심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심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고백하는 열심이에요. 바울이 무작정 고생만 했더라면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수 없었겠죠. 기껏해야 자기 무용담 만들어 놓았겠죠. 그러나 바울이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낱낱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온 이 디테일이란 것을 우리가 지금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이 돌아온 결과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도, 유대인들에게 받은 위협과 박해도, 관원에게 받은 억울한 처벌이나 감금도, 그 어떤 사건도 내 열심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 겪기만 한 것이 아니죠. 그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에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묻고 듣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섬김을 통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렸어요, 그죠? 좋은 것만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나쁜 것도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내가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구나, 구원을 위해서 이 십자가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늘 고백을 한 거죠.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삶의 경험이 쌓였기에 예루살렘 교회 당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는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보고를 들은 장로들이 의심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이제 새롭게 목장이 개편이 되었어요. 개편된 첫 모임을 할 때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간증으로 하잖아요. 근데 매 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온 이 섬세한 디테일이 없으면은 간증을 마치 무용담처럼 하죠. 내가 바람 폈다고 자신이 막 드러나는 나눔을 합니다. 그럼 옆에서 그건 죄도 아니에요. 난 여자가 몇 명인지도 몰라. 이렇게 무용담을 합니다. 그 한쪽에서는 또 막 상사고난을 나누면 아유,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나는 말도 못해. 그러나 내가 다 이겨냈어요. 목장이 마치 죄 배틀, 고난 배틀의 현장이 되어버려서 뭔가 오픈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죄도 고난도 자기만 있는 자기 자랑이나 연민이 될 수가 있기가 쉬워요. 그러나 또 성숙한 목장은 이걸 다 받아내야죠. 또 내 속에 공동체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낱낱이 나누는 게 아주 귀찮고 싫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데 나눔을 해보라고 하면 아유,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이럽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목장이 시작이 됩니다.
실망도 되지만은 위로도 많이 받을 것이에요. 그것이 목장이에요. 한 부목자님은 연세가 이제 60 중반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목장 나눔을 독수리 타법으로 A4 용지에 무려 20장씩이나 써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정리한 후에 목보로 올리세요. 그것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올리시는데, 자, 우리가 좀 이제 그림으로 좀 보겠어요. 예. 자, 계속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네. 예. 네. 계속 보여주세요. 예. 계속 리플까지 다 보여주세요.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장이 자신과 가정을 살렸다고 고백하면서 이 목장 보고서를 낱낱이 써서 올리시는데, 이 목장 나눔에 숨소리마저 느껴질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목장 보고서를 읽을 때면 성령의 열심이 느껴지죠. 힘든 지체들이 위로와 도전을 받으니까 이게 바로 문서선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셨죠 지금? 네, 다 주인공들이에요 저기. 예. 적용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나타난 사건을 낱낱이 내 열심으로 자랑하나요? 성령의 열심으로 간증하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심은 나는 없는 거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을 나타내야 되니까 자기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성령의 열심으로 간증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좀 그런 사람들을 우린 또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성령의 열심 두 번째는, 근데 세상 열심의 눈치를 보는 또 열심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마자 20절 후반절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바울이 성령의 열심으로 보관 내용을 듣고 예루살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딱 돌렸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형제여라고 불렀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바울에게 이방 선교의 보고를 낱낱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 구원하신 이방인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듣자마자 이들의 관심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어요. 소위 열심당원들이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이제 시몬이 둘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있고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어요. 그 셀롯이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유대교를 향한, 모세의 율법을 향한, 유대인의 전통과 자부심을 향한 무서운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비슷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 잘 뭉치거든요. 그래서 이 열성파들끼리 늘 무리지어 몰려다녔어요. 말 그대로 당원이었어요. 예루살렘 장로들도 이들을 수만 명으로 볼 정도로 압도적인 무리의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이 무서운 열심을 가진 열심당원들이 바울에 대해서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프레임을 이미 딱 짜놓았어요. 무슨 프레임이죠? 오늘 말씀처럼 이방에 있는 그저 몇 명의 유대인도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 그랬대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프레임이에요. 이야말로 가짜 뉴스인데요. 열심당원들 눈에는 바울은 그냥 민족의 배신자요, 매국노인 거예요. 그게 한쪽에서는 또 맞는 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폐해졌잖아요. 형식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겐 그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이 수천 년 내려온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어도 그거 인정하지가 않으니까 그들 보기에는 이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짜놓으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열심으로 그런 프레임을 주장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예루살렘 장로들이 그들의 눈치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흔들리고 욕을 먹기 때문에 그들의 프레임과 다른 말을 하면 그냥 한순간에 꼴통이나 꼰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열심이에요. 세상의 열심, 무서운 열심은 이처럼 공포를 조장해요. 눈치를 보게 해요. 결국 권력을 향한 열심인 셈인데요. 그게 열심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열심의 명분으로 뭐 이런저런 그럴듯한 거창한 말들을 하지만 결국은 권력욕이죠. 그리고 그 권력의 끝에는 또 돈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무서운 세상 열심에 압도가 되어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눈치를 보고 무슨 일을 할까요? 22절부터 4절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교회 대표인 장로들이 열심당원들의 기세에 눌려 그러면 어찌할꼬를 외칩니다. 복음을 모르고 자기 열심에 빠진 열심당원들을 향해 애통함을 가지고 외치는 어찌할꼬가 아니고요. 그들의 기세에 눌려 눈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복음편에서는 바울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렸죠? 그러면서 나름 작전을 제안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바울이 열심당원들이 지배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비난과 오해를 피할 길이 없는데 딱 하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래요. 그 유일한 방법이 마침 나시린에 서원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난 4명이 있는데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고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이 결례를 행하면 사람들이 소문과 달리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알게 되리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이게 정말 장로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는지 이런 처방을 내렸다고 또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바울이 지금 결례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근데 비용을 지불하면서 마치 그들의 결례에 동참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아닌데 보이기 위한 연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는 네가 그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라는 거. 이게 연기를 하라는 건데 이게 장로들의 제안이에요. 무서운 열심을 뿜어내는 열심당원들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만들고요. 그 기세에 눌린 예루살렘 장로들은 그들 눈치를 보면서 바울에게 헛된 훈수를 둡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짠 작전인데 그 본질은 무서운 세상 열심에 눈치를 보면서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리도 진정성도 구원도 애통함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교회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교회 지도자인 장로가 되어도 성령의 열심이 없으면 이처럼 어리석은 세상 열심에 빠지고 또 이제 그 열심은 세상 열심의 눈치를 보며 연기하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찔립니다. 그러나 어찌할꼬에 눌려서 양심의 가책에 눈을 딱 감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까지 하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서 이대로 하라 하고 혼수를 둡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장로들은 약 8년 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결정한 사항을 딱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회 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 가가지고 야고보가 이렇게 결의를 해줬죠 그때. 예, 15장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는 이제 다 괜찮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얘기를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장로들이 언급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이제 굉장히 잘해줬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정할 때 근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공의회 자체가 바울의 요청에 의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야고보도 알고 거기 장로들도 다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죠? 자기들이 이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이방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큰 결정을 했는지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엄청난 선교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긴 했지만 예루살렘 장로로서 지금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 당신만 이방인을 위해 사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 성도를 위해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방 선교의 신학적, 목회적 기틀을 잡아주었잖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당원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이 좀 부끄러웠을까요? 장로들은 바울 앞에서 그래도 자기들이 이방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고 지금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열심은 결코 성령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심은 세상 눈치를 보는 열심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열심이고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열심이에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세상 열심에 박해를 받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는 열심이 바로 성령의 열심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입니다. 세상 백성은 사람 눈치를 보며 자기 열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성령의 열심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에 힘씁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목자는 목원 눈치를 보고 목원은 목자 눈치를 봅니다. 정말 근데 세상 눈치는요, 잘 보이기 위해서 비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이렇게 성취하지 못하면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굴한 사람이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늘 세상 눈치를 보니까. 하나님 눈치는 이렇게 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하고, 그래서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적용해 보세요. 세상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눈치를 봅니까? 나는 내가 눈치 보게 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장에서 눈치를 보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세상 눈치를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계속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심 세 번째는 끝없이 비용 지불을 해야 하는 열심이에요. 23절에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비용 지불을 하는지 한 네 가지로 살펴볼게요. 바울은 잘 듣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의 바울과 예루살렘 장로들의 대화를 보면
바울이 보고한 그 낱낱이 보고한 기록은 19절 딱 한 절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보고했는데, 근데 이 말을 들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말은 무려 6절이나 이어져 20절서부터 25절까지. 사실 내용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열심당원들이 많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마치 대단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조용히 다 들어줍니다. 장로들의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때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이렇게 잘 들어줘야 돼요. 잘 들어줘야 돼요. 예, 너무 길면은 부목자가 좀 끊어주세요. 집사님, 요거는 이따가 밥 먹을 때 하시라고. 그럼 밥 먹을 때는 다 잊어먹어요. 예. 부목자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 끊어주시면 잘 들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해요. 모든 끝에 돈이 있는데 연보에 대하여 한마디도 생색내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뿐만 아니라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그 연보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바울이 온 이유는 헌금하러 왔잖아요. 각 지역 교회 대표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부조를 받게 하려고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왔어요. 당연히 적지 않은 금액이죠. 안디옥 교회 이만큼 헌금 모아가지고 왔는데 이방 교회들을 향해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가진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교회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바울도 그것을 보고하고 누가 또 그것을 당연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렇게 헌금해서 왔는데 막상 딱 보고하러 오니까 바울이 1절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누가도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부조가 더 크게 보이겠지만은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부조보다는 선교 사역을 보고하러 오는 게 큰일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장로들 앞에서 사역 보고를 하면서 부조 이야기부터 하면 사역 보고가 묻혔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디테일해요. 뿐만 아니라 그 왜 보고하지 않았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늘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받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부흥을 해도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최고여야 되고, 주인공이어야 되고, 이런 자존심이 지금 대단하니까 유대인 수만 명이 이 바울을 그냥 완전히 지금 배신자라고 하잖아. 그러니 장로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부조를 대놓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화합과 일치를 세워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뭐 누군가하고 화해를 하려고 그러면 끝도 없이 우리가 참아야 되고 끝도 없이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쯤 하면 되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이게 디테일인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냥 생색 한 번을 내면 그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일이 허다해요. 잘 하다가 그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구원의 대의를 위해서 이 자신의 작은 생색을 늘 꺾는 열심이 성령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과 열심 끝에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점점 수준 높은 세밀한 이 디테일의 적용으로 구원을 이루어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공개하면 막 주보에 공개하면 많이 내고 안 하면 적게 낸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도 헌금이 이렇게 많이 가져가가지고 생색을 하나도 안 되는데
글쎄 우리들 교회도 헌금을 이만큼을 하고 글쎄 전혀 그냥 생색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말씀대로 돼서 너무 놀랐는데, 제가 사실 헌금 내역을 선입견이 생길까 봐 안 보는데요. 그래서 몇 년을 사실 안 봤어요. 근데 이번 예결산 하면서 잠깐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의외의 몇몇 제자처럼 우리들 교회에 유명한도 아니고 정말 무명한 평신도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헌금을 차례대로 다 하셨더라고요. 이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도 어려운 때인데 11조 당연히 신앙 고백인데, 그 외에도 뭐 주일헌금, 성경금, 절개헌금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하셨는데, 이게 직분 때문도 아닌데 야, 이건 진짜 신앙 고백이구나. 물론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서도 온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신앙 고백으로 헌금하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 하신 이분들은 무명이고 오래되지도 않고 이랬는데, 정말 이 헌금이 또 이 여러 가지가 신앙 고백이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 고백이어야지 이 또 11조도 하는 거고, 직장에서도 신앙 고백이어야지 이 모두가, 저 목장에서도 이 일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열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된 거를 보여주셔요. 제가 몇 년 동안 안 봐서 그분들한테 한 번도 취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알아질 때가 오잖아요, 그죠? 이거 큐티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말 저는 우리 교회 파이팅이고 돼가는 교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제가 감동이 되고 놀랐어요. 이 직분 때문에 한 것도 아닌데, 야, 진짜 말씀이 놀랐구나. 이제 세 번째는 결례 비용까지 되는 거예요. 뭐 했죠? 잘 듣죠? 그냥 이 부조를 전혀 좀 생색내지 않았죠? 결례 비용까지 돼요. 더 나가서 장로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며 마침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가 그 기간이 끝난 4명이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 종료 절차에 따르면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제 8일에 머리를 깎아야 했는데, 그 희생예물이 번제물로 1년 된 수량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로 수량 하나, 그 외에 무교병과 과자 등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5명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이 4명이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절차인 희생예물을 드리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작별 설교에서 바울도 힘든 고린도 사역을 앞두고 나시린의 소원을 한 후에 갱그레아에서 이 머리를 깎은 그 갱그레아 미용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 천국에 갈 것 같아요. 화목제 하나인 그 서원이라는 거는 죽어야 할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완성된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원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성경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다가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린다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4번째는 바울은 장로들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점입 가경입니다. 매질당하고 1, 2, 3 자여행 동안 고생해서 이방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도착한 순간에 지도부는 영접도 안 해줄 뻔더러 가짜 뉴스가 뒤덮고 있고, 그 지도자들도 지금 도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때 그 불세출의 전도자 필립이 따라왔으면 좋았겠지만 안 따라왔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목숨 걸고 나서주지 않습니다. 헌금도 가져오느라고 너무너무 수고를 했는데
세상에 그것도 일절 생색을 안 내고 있는데 그 외에 또 개인 비용을 지불해서 그들의 결례에 동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소문과 달리 얼마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는지를 알게 될 거다. 이런 처방을 해요. 그러나 모교회로서 예루살렘 교회 권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늘 중요한 그 복음의 일, 구원의 일을 이뤄야 한다는 그 목적이 있어요. 네. 바울의 순종으로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믿는 유대인들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향한 결정인 그 25절이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그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한 것이 다시 한번 확증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바울 한 사람의 죽어지는 이 적용을 할 때마다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끝없는 알력과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헌금을 받아들이고 또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개보다 못한 존재로 무시했던 이방인들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 안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가 바울이 십자가를 길러 놓음으로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함으로 이제 하나가 돼 가는 거죠. 끝없는 비용지불 맞죠? 맞죠? 예, 이런 적용이 오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때로부터 계속 쇠퇴했어요. 예. 그러니까 적용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론이고 그 다음에 그 입장에 서보는 것이 구속사예요. 늘 바울은 상대방 입장에 서봅니다. 당신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복음 시대로 이행하는 과도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오해하고 그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던 유대인 신자들을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오랜 동안에 이제 그 율법이 내려왔잖아요. 이방인들은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수많은 사람을 박해하는 박해자의 최고봉에 서 있던 사람이잖아요. 고정관념이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게 안 바뀌어요. 예, 이해를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거를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불신자하고 결혼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정말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인간론이에요. 그래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스데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한 사람의 끝없는 비용 지불이 전 세계를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똑같은 삶이 계속된다 해도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당하고 살아야 되나? 언제까지 우리에게 볕들 날이 있는가? 이렇다고 해도 날마다의 그 적용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적용 하나 하면 결국 여러분 가정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둘씩 무너질 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그냥 목장 보고서에 이렇게 다 써놓고 나눔한 것들이 이게 다 유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볼 유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목장에서 이렇게 적용 하나 한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가정을 다 주께로 인도하는 큰 날마다의 그냥 볼품없는 적용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말씀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편된 목장이 발표되는데요. 그러니까 각자 호불호의 판단을 주장하지 마시고요.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시고 믿으시고 순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인데요. 이거 편성은 연약한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고의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여 이상한 사람하고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악의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질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의지와 행동이 성령의 열심이 되어서 2022년도에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줄을 믿습니다. 목장은 그러니까 성령의 열심으로 간증을 하며 무용담을 말하지 마시고 세상 열심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래서 끝없는 비용 지불을 예비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아무렴 바울 같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장에서 이런 걸 나눔하시면은요, 이상한 사람이 많을수록 훈련이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해서 막 이렇게 목장에서 훈련받고 회사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대하는 게. 대인관계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11조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이 돈과 하나님하고 겨루잖아요. 날마다 겨루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렸기 때문에 그 목장에서도 잘 들어주고 그 훈련이 돼서 회사 가서도 잘 듣고 부부관계에서도 잘 듣고 그러니까 생색내지 않고 비용 지불 끝까지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런 거대로 이제 가시면은 이것이 완전히 대대손손 축복받는 비결이 아닐까. 한 목자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에요. 중환자실에서 한 선생님이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자원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선생님 사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위에서는 다 모르세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도 이젠 정말 혼자서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최후의 통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이제 목장일 갔는데 다들 너무도 피투성이로 한 주를 버티다 다 와 계셨다는 거예요. 음주와 폭행과 폭언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내가 있었고 실직과 위장과 이혼 위기에 더해 아버지의 건강 악화 또 한 분은 사업을 확장 중인데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감당이 안 돼. 또 아이와 병원에 가도록 겨우 설득했는데 돈이 아깝다고 막 쩔쩔매니까 또 이제 부인이 낙심하고 또 한 어머니가 다리골절로 수술하고 또 한 분은 아내가 결혼 3년은 멈춰버린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이런 얘기를 막 목장에서 막 해요. 근데 다 잘 들으세요. 우리 실망과 위로 같이 옵니다. 예배를 마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살려주시길 구원해 주시길 그냥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같은 시간에서 나도 저들도 어찌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생각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니까 그냥 마음이 후련하고 우리의 무릎 꿇는 이 기도를 기다리지 않으셨나 이렇게 해석받은 것 같다고 해요. 병원의 직원들도 목장의 목원들도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린다고 이런 목장이 되시면 좋겠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또 한 분은 거의 처음 오다시피 하신 분인데 나는 내가 아버지고 우리 애들이 너무 착한 딸들이니까 내가 얘기하면 애들이 너무 잘 들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 딸들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쉽게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7년 이상 됐고 높은 직급에 있는데 내 이야기를 딸들이 하나도 안 들으니까 막 심한 분노, 배신감,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나는 퇴직 후에 자연인이란 TV 프로에 심취해가지고 그냥 캠핑카로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여행하는 이 목적을 좀 세워두고 있었는데 이단에 빠진 딸들의 완강한 반응과 현실이 저에게 심판의 사건이 돼서 이제
작년에 우리도 교회 오게 됐는데 이 공동체에서 그냥 다 나누고 문제 나누고 처방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내 생각을 다 죽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위안을 받고 있다고 그러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팅이고 말씀 옆에 있게 해주시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이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인 거죠. 또 한 목장에서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폭언으로 딸이 가출하고 본인도 집에서 쫓겨난 후에 지금 두 아이들과 따로 살고 있는데 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 캠프에 큐티 캠프에 그냥 정말 가게 그냥 너무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버스 안에서 이 아이들이 내가 왜 이런 곳에 가야 하냐 하면서 온갖 불평의 말을 쏟아냈는데 막 목장 식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만나달라고 쉴 새 없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래서 둘째 날 밤 12시에 이런 문자가 왔대요. 엄마 청소년 캠프 가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할렐루야. 우리는 맨날 긴장과 서스펜스예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남편한테 쇠망치로 맞아서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끝은 시작이다 애들한테 그랬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가해자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글쎄 그 모든 병원비를 글쎄 나라에서 다 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당장 애들이 차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거래를 절대로 못하게 하지만은 여기 당장 차비가 없다니까 목장에서 이렇게 해주고 또 엄마 회사를 찾아가니까 아버지와 아들 딸의 동의가 없이는 퇴직금도 못 나간다. 근데 사장님이 그냥 굉장히 은혜를 받으시고 50만 원을 주셨대요. 그 당장 쓸게 허락이 됐는데 1월 6일에 걔가 방사성과를 졸업해서 국가고시를 봤는데 1월 6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다는데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 집이 다 되는 것이 그동안에 아빠가 아픈 거를 다 인정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봐가는 와정에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한 목자님과 이 평원님이 너무 이렇게 섬기시고 하니까 우리도 교회는 바로 이 돈으로 돕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날마다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그 한 사람 섬김으로 그 집안이 나는 복을 받을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교회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 장로권사 사명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날인데 모든 장로권사님들이 성령의 열심으로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인 하나님의 자기 사역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새벽두에 영접을 해주시고 이제 성령의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사역을 낱낱이 보고해야 하는데 자꾸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했다고 이렇게 그런 유혹에 자꾸 이제 빠지게 됩니다. 참으로 겸손도 애정도 감사도 부족하여서 자꾸 세상 열심히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 비굴하고 또 너무 알아주지 않으니 분노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만 눈치 보는 매력 있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끝없는 비용 지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끝없이 잘 듣고 알아도 이렇게 정말 생색을 내지 아니하고 마지막 목적인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이 감사하다면 이 비용 지불이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비용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로권사 사명 예배 때에 이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간증을 하시며 세상 열심에 눈치 보지 않으시고 끝없이 비용 지불을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쁜 예배를 나라가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모든 법을 아버지 인구 절벽에 맞추어서 아버지 정말 역사할 수 있는 이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